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믿음이 없음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냐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네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날 그때 그곳에 분명히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 계속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빌립이 묻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찾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하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 말은 기도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마침 인사말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냐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라고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이 모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법으로 참는 것이 뭐냐니까 근심, 염려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근심, 염려를 없애라 하지 않고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라면, 믿음이 100% 차 있으면 근심,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50%가 차 있으면 근심, 염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으로 foothold, 그러니까 발판 삼게 한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차 있지 못한 부분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을 없애라, 염려를 없애라 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시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응답 이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의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이 응답입니까? 믿음입니까? 대부분 응답입니다. 그죠?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응답이 오지, 응답이 오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증거가 오고 기적을 맛보면 이 사람 믿음이 좋아지고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도 한때 보면은 예전에 옛날에 나도 믿어봤고 증거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주저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응답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응답 받아라 하지 않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걸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혈류증 하여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조금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혈류증 걸린 여자는 군중들 사이에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다들 이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염될 거라고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하혈을 한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봤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하혈을 한다거나 혹은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몸을 부정하다고 할 것이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치도 않게 그냥 여자들이 일명 월경을 한다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해도 부정하다고 쟀는데 계속 하혈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치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아유, 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 혈루증이 걸린 여자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사실을 대답했다라고 성경 본문에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손댔어? 야, 너 믿음 좋네,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믿은 자에게 응답을 하셨지 응답을 요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믿음이 네 병을 치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신앙생활이 어디에 잡혀있냐니까 응답 이렇게 잡혀있어요. 증거, 능력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40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몇 가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계획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뭘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방법, 전략을 알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틀려버린 겁니다. 대부분 뭘 듣죠? 방법. 그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찾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찾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자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요? 엎드리면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 이런 책 혹은 수업을 듣고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자녀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자녀랑 소통하는 방법. 그건 왜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 수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것을 제쳐놓고 뭘 자꾸 찾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 쫙 얘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읽었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거 들으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너에게 응답을 할 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말씀하세요. 뭘 이야기하죠? 너를 살려. 너부터 안 하고요. 뭐요? 네 주위에 멍에 가진 자, 허망한 자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 빛이 어두운 것에 떠올라. 뭐요? 그것이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응답 나.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니부터 살아야 돼. 그 말은 맞지만 반은 틀렸어요. 그게 조건이 붙어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성경에 그리 돼 있다니까요. 나를 부르짖는 자는 내 너에게 응답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멍에 가진 자, 손가락질 받는 자를 돌아보라. 그 자를 이렇게 세워라. 그것이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야. 맞죠? 그래서 나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우리 믿음. 이것은 사명을 얘기한 건가요? 예, 그냥 보면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의 길을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잘 모르겠고 나부터 살아야 돼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제 나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말 안 할란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뭘 얘기해야 하냐니까 세상 임금, 흑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이 사탄, 이 마귀를요, 세상의 통치자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부터 세상 임금 되어 있고요. 16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활동을 하고 역사하실 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하실 일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요까지만 하면 겁이 나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성취할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영어로 보면 He has no hold over me.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올 거야, 역사할 거야, 하지만 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것도 관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 임금이 오게 될 거다, 하지만 그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계획,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 어떤 것도 관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제는 뭐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떠나자고 하는 거, 이 물리적인 자리도 맞겠죠. 그럼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죠? 안주하려고 하는 믿음. 그죠? 안주하려고 했어요. 야, 드디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거고, 회복될 거고, 안주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자는 거예요. 또 뭘로 왜 안주합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환경이.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안주에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안주에 있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죠. 왜 니한테 잔소리하는지 아나? 니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 관심 없어봐라. 그냥 상관 안 하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을 안 하는 게 지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가서 그거에 만족했어요. 근데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죠.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를 상관하지 마소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에 있는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안주에 있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세요? 현실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안주에 있지 말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에 있으니까 자꾸 어떠한 틀린 생각을 하냐니까, 나는 복음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아니면 뭡니까? 나는 복음 알아. 나 예배 드렸어. 나 말씀 알아.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훈련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랑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언어 능력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스타일, 표현하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수년 전 그때 제가 강의했던 영상을 봤대요. 똑같더라잖아요. 말하는 폼, 말투, 사투리, 설명하는 방법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죠? 내 아는 말씀. 나 알아. 예배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안주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달려가자라고 안 합니까? 빌립보 3장에. 그죠? 바울도 다 깨달았어, 이루었어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뭐냐? 환경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또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렇습니까?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가? 그래서 덤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훈련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요?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게 신앙에 대한 본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1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드디어 그날, 그때, 그곳에 대한 시간표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죠.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꿈을 꾼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먹고 놀 때가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먹고 놀 때가 제일 힘들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주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쯤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극대노를 하셨어요. 루벤과 갓지파가 자기 형편에 너무 맞았던 거예요. 목축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지나가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벳 이런 쪽에 보니까 목초지가 있어요.
딱 맞잖아요. 내가 요 분야 전문성이 있고 여기 관심이 있고 딱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막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 제가 이런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목사님 세계복음하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극대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다른 동족들 공동체가 싸우러 가는 그 길을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냐? 너희들 조상이 갈대아 예전에도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듯이 또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범죄.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이 하면 전도하겠지 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극대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1세대 출애굽을 했던 일명 자녀들은 광야에서 그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같이 떠나자는데 아이고 안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바로 앞에 가라.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 상처 모릅니까? 내 능력 몰라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양치고 먹고 살만하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안주에 있는 것을요 그냥 방관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례자, 흩어진 자, 남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주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뿌리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도 가만히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5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너희에게 밟는 모든 것을 주었노니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또 질타하신 겁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쉽게 말하면 뭐죠? 네 부모들 망한 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조상들 무너지는 거 못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의 각 사람씩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녀보게 해라.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림 그려서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져온 대로 어떻게 하셨죠?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다 편해지는 게 복음입니까? 그럼 바울은요 왜 돌 맞고 다니죠? 예수님이 틀렸네요. 내가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불화가 있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능력을 얘기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는 걸 자꾸 꿈을 꿔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뭐가 잘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네? 가정 다 평안하고 막 다 잘 되고 어디 그리 성경이 그리 돼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면 한참 세계 선교를 할 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초창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언급을 해요.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이 지어져도 좋다. 이게 자기 가족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유대인 전체를 얘기한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가족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바울을 가족들은 예수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복음이 아니었네요. 나는 복음인데 우리 가족이 왜 이렇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알게 할 거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몇 가지 좀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렘넌트들에게 조금 믿음을 조금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1세대 먼저 은혜 받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주하는 믿음을
전달하지 말고요, 도전하는 믿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보게 해주는 겁니다. 눈, 시청각 자료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청각 자료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틀린 각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시청각 교재가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왔어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시청각 교재를 조금 의미 있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도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디오 VTR 아시죠? VTR이라나 어쨌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막 얄라구진가 어디서 아버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샘플로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어릴 때 처음으로 봤던 그 영화 있죠, 어릴 때 그 장면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게 각인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보게 해주는 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잖아요. 남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면 가가지고 오직 예수, 내가 이제부터 선교를 해서 살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애들 별로 없어요. 갔다 오면 에이씨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막 덥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그것이 다 배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조금 이런 시청각 자료라든지 보고 하는 믿음을 좀 심겨줄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 시기 때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것도 보게 해주는 건데 뭘 보게 해줘? 조금 미래를 좀 보게 해주면 돼요. 거의 대부분 청소년 시기 때 어떻게 있냐, 현실이라는 것에 넘어져 있거나 현실이라는 것에 안주해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좀 꿈을 꾸도록 좀 방향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청년은 조금 뭘 좀 보는 게 중요하냐 할 때 현장과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결국은 이 청년 시기는 렘넌트와 장년, 이 시기에 과도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일 애매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냐 이런 말 듣고요,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냐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매한 시기인데 그 애매한 시기가 조금 방향을 잡게 되면 렘넌트와 중직자, 장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기간과 그 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청년의 때가 제일 헌신하기도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결혼해가지고 이제 발가락이 늘어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특히 올해 아기 낳고 이런 가정들 많잖아요. 아기 낳아봐요. 하나 낳으면요 진짜 짐입니다. 둘 낳으면요, 그때는 걸림돌이 되고요. 셋 낳으면 족쇄라 아무것도 못해요. 청년의 때에 이런 부분들을 못 보면 나중에 장년, 중직자 시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청년들이 안주해 있지 않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니까, 청년부를 위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그리스도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예배, 렘넌트를 위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틀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 그 위치, 그 계층에 맞는 믿음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한 거지, 렘넌트들에게는 좀 복음이 좀 다르고 청년들한테 복음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고요, 노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공동체가 조금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근본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냐? 예배에서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이번 기회, 이번 말씀이 주저앉고 안주해 있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고정관념 이런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같이 동역하고 동행하고 그 실현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일어나 안주하고 현실과 환경 변화의 두려움으로 뿌리내려 고정관념에서 떠나 세계 살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이전에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렘넌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승리의 여정을 맛보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